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연후 마지막 주일 103주년 우리 3.1절 기념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남은 그 성도들 삶 속에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권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거주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가 경제가 연합하여 불과하니 거칠이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할머니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되어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신자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인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 2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매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붙잡아 둘 수는 없지만 시간을 의미 있고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어 힘주시고 또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새로 임명받으신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교사들과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아 일주일 세상에 나가 살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전쟁의 공포는 어떤 것인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지만 당신의 간섭과 또 임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행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또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저의 창고 가서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를 원하며 설령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감사할 조건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를 발견하여 또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감을 드렸습니다. 저도 숨결 닿는 곳에 발걸음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속회를 드리고 또한 속회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형편과 처지가 무엇인지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주에게 기억하시고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아픈 몸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가 있사오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여져서 주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주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또 이사와 장막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한국의 여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숨길 머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2일은 제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말 그대로 제입니다. SUNG데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UMC도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해왔던 것처럼 교회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사순절 묵상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퇴근할 때쯤 돼서 저녁 때 단톡으로도 제가 이미지 파일로도 보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무튼 40일 사순절 묵상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안수 기도회 이번 주 첫째 주 토요일이라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특별 찬양은 우리 하늘별 성가대가 하고요. 또 3월 둘째 주일부터 서머 타임이 벌써 시작됩니다. 벌써 여름이네요. 시간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3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차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 정원실 지사님이 3월 3일날 어제 결정하셨대요. 한국 가시기로. 그래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아마 방문자 다니시는데 제가 헌금위원은 다른 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새로 이 헌금위원 되신 분들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윤이는 지금 훈련소에 입대했고요. 아마 훈련 잘 마치고 이제 군복무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윤이 군복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기 지사님 허리가 아프셔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고 아무튼 또 출근하실 분들도 계시고 두루두루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정민 지사님은 민정이 아마 졸업 때까지 아마 학원에서 댄스로 끝까지 아마 그냥 잘 활용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마 또 오늘도 댄스 때문에 출퇴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하와이를 제외하고는 미국 전역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뭐 다른 데 가봐도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은 한 10% 월그림가도 그렇고 홈디포드가도 그렇고 저만 거의 뭐 마스크 쓰다시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율적으로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끼실 수 있는 분은 끼시고 벗어도 되는 분은 벗고 아마 근데 아직 공공장소 공항이나 뭐 대중교통 또 스쿨버스는 꼭 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상황 보셔서 마스크 쓰고 벗는 일에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정부가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뭐 교회가 혼자 거꾸로 갈 수도 없고 아무튼
피차 조심하는 부분에서 교회는 어쨌든 음모도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우리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영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전축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건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마리아 여성교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김건사님밖에 없네. 뭘 봐요 빨리. 셀폰. 귀한 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휘하시는 분이 늘 성가대원 소프라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마리아 여성에게 다 소프라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정말 잘하십니다. 축하하고 아무튼 정말 멋진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1절을 앞에 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1세기의 남의 나라 국경을 넘어서 전면전을 치르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정말 상식 밖의 일이 벌어나게 됐는데 막 열강들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자기네 나라의 어떤 식민지 삼았던 제국주의 모습을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라가 자주 국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에 튼튼한 국방에 대한 또 자각심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명제고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는 나쁜 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이 땅에서 종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일제시대의 이완용과 같은 을사오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가 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격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세력이 2014년도에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고 러시아는 그 친러시아 세력의 독립에 찬성을 하면서 그 지역의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러시아군을 진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서 러시아를 가까이 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명분도 없었을 뿐더러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1905년도 우리 일본과 강제로 우리가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을사오적이라고 표현하지요.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영, 권준현이라는 이 5명의 내각 대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찬성함으로 해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됐고 쉽게 한국을 점령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어찌 생각하면 뭐 조금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을사오적과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이 제 머릿속에서 오버랩이 됐습니다. 1905년 강제로 체결된 이 을사조약을 다른 말로 늑약이다 라는 말로도 합니다. 강제로 늑대같이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말 그대로 강제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고 이 조약 이후에 일본은 한국에 이제 군대를 주둔하게 되고 이로써 한국은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으로 이민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그러하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해줘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자녀들의 어떤 주체성, 자신의 민족성에 대하여 확고한 확립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이민사회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 문화학교에서 어느 아이가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집사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느낀 것은 사실은 부모님 잘못이죠. 걔가 자기가 무슨 의미로 미국에 사니까 미국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겠죠. 뭐 글쎄 영어 이름을 갖고 있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부모님의 아이에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랬대요. 네 성이 뭐냐? 성은 분명 물론 남자는 성이 안 바뀝니다. 여자는 미국에서 결혼하면 남편 따라 성이 바뀌지만 남자인 이상 한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결코 그 뿌리는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민사회 속에서 그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직 뭐 어리니까 초등학생 중학교까지는 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고등학교 그리고 점점 대학교를 가면 갈수록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나갈수록 백인 사회 속에서 소수 민족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 자녀들이 뼈저리게 아마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 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형경이가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명한 공대가 뭐죠? MIT 이런데 뭐 스탠포드의 화학과 이러면은 이미지가 다 그랬대요. 백인, 전부 남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아시아계 쪽 사람, 특히 여자가 그런 쪽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국 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은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3.1운동 103주년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3.1운동은 일제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 민족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집트에 임한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대망의 출애굽을 실현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폭력으로 만세를 부르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만세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째는 3.1운동에는 자유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리고 5년이 지나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발효가 됩니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기게 되고 일본에 포국이 되었고요. 정미 7조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기후각서로 사법권과 감옥의 사무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완전히 사라지고 본격적인 일제의 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서 1919년 한국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잃어버린 자유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3.1절 만세운동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군대를 간 도윤이도 있고 남자들은 다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군대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전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사실 힘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때 되면 같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 싫어 잘 때 되면 같이 자야 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 통제가 사실 싫기 때문에 군대 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화면 보시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렇게 모세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를 떠난 사람이 장정 60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들의 숫자는 항상 남자 장정만 해당됩니다. 유아와 여자들은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유아와 여자들을 더하면 약 200만 명이 이집트를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은식 선생님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보면 1919년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약 200만 명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한제국의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의 10분의 1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이긴 합니다만은 이집트에서 자유를 찾아 떠난 200만 명과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200만 명이 겹치는데 자유를 향한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의하여 나의 육체적 자유가 침해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닥 자유의 정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자유는 빼앗겨 본 사람만이 갈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자유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이고 죄인에서 의인된 신앙의 자유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러시아 유명한 작가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긴 내용인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인공이 아주 가난한 대학생이고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못 다니고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집과 더불어서 여동생들도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전당포를 하는, 지금도 한국에 전당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종종 보이더라고요. 전당포를 하고 있는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자놀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말 그대로 사회 악으로 전당포 할머니가 등장하게 되고, 이 주인공 청년은 이 할머니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회의 정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돈을 훔쳐서 이제 여동생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자.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등록금이나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청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 청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 청년이 자신의 양심만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수를 하게 되고 시베리아로 유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감옥에 갇혀서 비로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졌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죄와 벌인데 이 청년에게 벌은 바로 마음의 자유가 없었던 것임을 이 소설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들처럼 육신적으로 누군가에 억압되어 있지는 않아 굳이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미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 맘대로 살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 죄의 길에 들어서는 자유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라와 종도로 타라라고 하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인으로 산다면서 이기적인 욕망에 빠지는 것은 책임 없는 방종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나 자유인으로서 서로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나의 자유와 남의 자유를 다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사랑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1운동에는 평화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첫 번째 부분에 팔복이 등장합니다.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독교는 누가 만들어 놓은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화평을 만들어낸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길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유관순 누나라고 배웠는데 지금이야 유관순 누나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190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약 만으로 살아계셨다라고 하면 120살이 되는 할머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관순 열사는 이화 학당에 다녔던 중에 서울에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죠. 천안과 그 인근 지역에서 후소지방 최대의 독립만세운동인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만 17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주 어린 고등학생이었습니다만 나라와 민족과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고 말 그대로 일본군의 총과 칼 앞에 아무 무기도 없이 태극기 하나만 들고 비폭력 무저항 만세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TV를 보던 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는 제가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제일 뒷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런 희생이 결국 한국 3.1 만세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그 후에 계속되는 고문과 영양실조로 인해서 그 이듬해 1920년 9월 28일에 18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정동감리교회 김정은 목사님의 주례로 이태원 공동묘지에서 조촐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헐어 화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흔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삶이 아니라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요. 그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만세운동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비폭력 평화적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로지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일본군의 총과 칼에 맞서 만세를 불렀고요. 그리고 이 만세운동은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인도에서는 간디가 이끌던 인도의 영국과 반대하는 반영 자주운동을 이끌어내게 됐고 이집트와 터키에서 독립운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티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8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느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 many other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자기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왔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출애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0절부터 4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민족들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대 민족만 참여했던 그런 닫혀진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개방 공동체였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던 내용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누고 가르고 해서 화평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온전히 평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저항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항정신이라고 하니까 제가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만은 기독교 정신 가운데 이 저항정신이 항상 포함되어져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감리교회, 더 나가면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할 것 없이 다 개신교회라고 표현하는데 한문으로 하면 고칠 개자 쓴 겁니다. 신앙을 고쳤다.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항의하다고,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세 천주교의 항의에서 태어난 종파가 개신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개신교는 이 저항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유대교와 그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것에 의하여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는 이 저항정신이 그 밑바닥에 이미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억압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게 살게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남을 때리고 부수고 공격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는 구조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모든 구조와 모든 도전에 대해서 아니라고 저항할 수 있는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악의 세력에 대하여 그런 저항정신이 없으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척정신과 저항정신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개념이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것은 사탄의 세력이 이집트와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 백성은 총과 칼을 들고 애굽 군대와 싸운 적은 없지만 고통 속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애굽 세력에 저항했고 연적 전쟁을 치러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집트를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개신교인이 16명이 됩니다. 절반 정도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물론 천주교인까지 합치면 절반도 훨씬 넘게 우리 기독교가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개신교회가 그 시대는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과연 지금의 개신교회가 우리의 신앙인이 이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3.1운동은 상식의 운동입니다.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람답게 살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이 약한 나라를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의 운동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본 3.1절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우연치 않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명만, 자를 위하여 3.1 만세운동을 벌였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200만 명. 출애굽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 나간 출발점이었고 3.1운동 또한 평화를 위한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이집트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라고 하면 3.1절 만세운동은 일본에 대한 또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자유정신, 평화정신, 저항정신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와 보아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정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강제로 침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 자유와 평화와 저항의 정신이 함께하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복잡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에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에 붙들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하시옵하여 주시면서 103주년 3.1절을 앞에 두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황과 길들 속에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길인지,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나가는 주와 이 정신의 근거한 바탕의 말씀인지 생각해보려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수입받게 하여 주시면서 이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수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대신요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민족이 그 저항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이 전 세계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 되시는 믿음의 세계가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3.1절을 앞에 두며 자유와 평화와 저항정신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비록 3.1절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꼭 필요한 믿음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 자유와 평화와 이 저항정신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며 힘으로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돕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0장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3일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변동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과 이제 우크라이나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